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하이 음을 좀 키워주세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굵직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지금 목소리가 가짜로 나가고 있어요. 목이 좀 쉬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은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제가 건네면서도 이게 참 쉽게 드리는 인사가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근 한 달 만에 로고스 묵상을 총으로 썼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건 묵상 쓸 만한 집중력도 안 되고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묵상을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한 몇 분에게 이렇게 발송을 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살아나셨군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별별 얘기들이 다 와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안했다, 많이 아팠다, 이제 그랬어요. 많이 회복이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회복을 확실하게 시켜주시는 게 당연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그거 별로 크게 신경은 쓰질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여름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가, 사실 지난주 설교는 제가 짧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편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 좀 하면서 제가 한번 늘어질 때까지 한번 늘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상업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전통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전통이 있고 상업학교였지만 중학교 때 우리가 전교 석차 5%에 들어야만이 원서를 써주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학교였는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상업학교니까 제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주산을 한번 좀 잘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특별반을 정하는데 주산 검정반이라고 하는 데를 내가 지원을 했습니다. 1학년 원하니까 다 받아주지요. 그런데 주산 검정반을 알고 나서 다른 또 특별반이 있는데 보니까 SFC라는 게 있었어요. SFC는 뭐냐면 고신 측에서 학생 신앙 운동이에요. Student for Christ라고 그래가지고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가만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명색이 그래도 학생회 중등부 회장하는 사람인데 SFC를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닌가. 그 이상한 것들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SFC를 들어가려니까 주산 검정반을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소속돼 있다라는 게요. 우리가 내가 소속된 것이 어떤 유형적인 형태든 아니면 무형적인 형태든 간에 그 소속된 곳에서 내가 빠져나오고자 할 때는요. 어떨 때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산 검정반을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전통의 부산상고 홍빠따라는 게 있어요. 이야, 야구방맹이 손잡이 부셔진 걸 물에 팍 불켜놔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거를 칩니다. 그 당시 학교 선후배간의 체벌이 그냥 아름다운 형태로 자리 잡았던 때라서 몇 대 맞고 나니까 궁뎅이가 터져요. 쩍쩍 갈라져요. 피가 나고 막 그래.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 똑바로 걸도 앉지를 못하고 등받이를 앞으로 해가지고 제일 뒷좌석 가서 앉아요. 그런 선생님들도 이놈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와서 궁뎅이를 발로 툭 차요. 아주 재미있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탈퇴를 하면서 직스하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존에 속해 있던 그와 같은 곳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른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곳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시더라도 그곳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벗어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안 불렀죠. 이 찬양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안 불렀죠. 이거 한번 또 불러요. 이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이거 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가사를 갖다 읊조려도 좋고 힘있게 찬양을 해도 좋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마음으로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약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주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힘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아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을 너를 주목하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할렐루야.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희 때 또 신학을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 많은 목회자들이 그 존 메가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책 보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존 메가더를 마음속에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입장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요. 좀 더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유튜브를 보니까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께서 정부로부터 뭐가 압수되고 수색받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제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제가 여기서 올 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늘상 하는 말이지만 제사장적인 책임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적인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적인 책임의식은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가 휩쓸 때 이미 거기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폐쇄되고, 이제는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이제는 드디어 예언자적인 그 사명의식을 분명히 깨달아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제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즉 목숨을 걸어야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올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그게 아닙니다. 압박받고 핍박받는 게 그거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를 이제 우리가 맞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놓치지 않고 해야 되리라. 그 존 메가더 목사의 설교를 한참을 듣다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늘나라 가기에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목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론을 꺼낼 때 내가 쓸데없이 방망이로 얻어맞은 얘기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과
서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오시는 그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씩 일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이 듭니까? 말씀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겠지만 한 주간 동안 살아옴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한 주간 동안 살아옴의 모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임성식 목사와 그의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걸 좀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게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사막길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정말로 이제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겠다 하고 지금 진짜 그냥 몰려오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를 하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태권도를 배운 것도 아니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벽돌 굽는 거나 기껏 해봐야 그런 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앞세워서 끌고 나서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 그 공포심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먼저 앞서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들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애굽에서 저희들을 끌어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들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여러분 마음껏 원망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셔야 돼.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들이에요.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 아버지요, 나의 이런 것들을 왜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까? 심지어 아버지요, 내 원수를 왜 가만두십니까? 별의별 고백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들을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와서 뭔가 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3일 길을 갔어요.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당장 목이 마르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남녀노소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를 몰라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어.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했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들은 또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너무너무 목이 마르거든. 14장을 쭉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선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여기서 봤습니다. 드디어 16장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분들은요, 막
다 힘든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 그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기독교 문화계통에서 그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을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기가 막힌 단어예요. 가난한 성도. 뭔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이유로 시험에 들었을까? 어떤 이유가 그들을 교회에 나가지 않게 했을까? 그런데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도 그 이유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결정할 만큼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기도해 봤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지금 사랑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상도 이하도.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이 교회 떠나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을까? 우리가 이런 말장난에 우리 자신이 자꾸 동화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말에 굉장히 좀 익숙하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간청할 바가 있으면 끝까지 간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줘.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줘.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줘. 계속 와서 그 여인이 그냥 징징 짜면서 하니까 재판관이 이제 귀찮아서 어떻게 돼?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제 내일 새벽 되면 또 저희가 한 4,000마일을 또 달려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차, 2차 횡단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의 그 캠핑카 RV에 식탁과 그쪽 거실에 슬라이드가 케이블이 떨어져 버렸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가 작동이 안 되면 쉬는 시간마다 밤에 잠을 잘 때 옆에 펴지지가 않으니까 좁아요. 좁고 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세상 말로 가오가 떨어져. 이거 고장난 차 끌고 와가지고서 이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대로호수명이가. 수리를 갖다 맡겼는데 이 수리가 시간이 2주가 걸렸어요. 지난 주말에 점잖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차 수리가 다 끝나가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대답이 한 27일쯤이나 끝난대. 무슨 소리냐. 우리가 21일 날 가야 되는데 27일 날 끝나면 어떡하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 별의별 생각 가운데 딱 중심에 위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우리가 관광 다니는 거 아니라 이거 사역으로 진행하는 일인데 이런 일 생기면 아버지 이거 영광 가립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반나절을 걷다가 사정을 하는 거야. 아마 그 여자도 징그러웠을 거예요. 어저께 차를 찾으러 가보니까 아주 여자가 이름은 에임인데 무락무락하게 생겼어. 씨름하면 내가 지겠더라고. 당신이 에임이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너무너무 고맙다. 악수하고 자기의 기쁨이래. 고쳐주는 게. 아무튼 정말 고맙다. 계속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매사에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가 왔어요. 메일로 대화를 해. 전화하기도 귀찮고 말도 버벅거리니까 거기서도 메일로 해라 그래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메일로 보내는 거야. 어떡하냐. 우리 교회에 여름 행사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꼭 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뉴욕 교회의 교회 목사이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같이 해야 된다.
안 된다, 된다, 해줘, 안 된다, 해줘, 안 된다, 해줘.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포기가 됐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차 찾으러 갈게. 뭐 고치나 못 고치나 그 찾아왔을 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찾으러 갈게 그랬어요. 그래, 내일은 안 되니까 모레 와라. 알았어, 내가 모레 갈게. 딱 마침점을 찍고 한 5분 됐나? 좋은 소식이다. 너의 그 차에 고장난 그 파트가 지금 막 도착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때까지 고쳐보겠다. 할렐루야. 고쳐준다는 얘기잖아요. 고맙다는 미사여구를 얼마나 때려가지고 보내줬는지 막 계속 거기서도 그냥 막 너무 좋다 그래. 갔어요. 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알비 수리비가 천장이 없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계단 하나 빠지고 넣는 거 이거 며칠 갖다 맡겨놓으니까 2천 몇백 불을 차지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봐가지고 막 쓰겠구나.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내 물어보지도 못해. 간이 떨려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눈치만 보고 이러고 있어요. 다 고쳤냐? 그래서 다 고쳤대. 너 저기 가서 다 페이먼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페이먼 해라. 오케이. 그리고 딱 보니까 240불이 차지해요. 우리 교인들도 참 담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돈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0불에서 돈을 내려가니까 우리가 특별히 디스카운트 또 해줄게 해서 230불을 해주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그거 딱 해가지고 뒤도 안 보고 돌아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갖다 놓고 이제 출발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제 집안 얘기를 잠깐 할게요.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볼 일이 잠깐 있어서 은행을 갔다가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교회 앞에 커네디슨 차가 2대가 와서 서 있더라고. 그래서 뭐 왔나 보구나. 집에 딱 교회 들어오니까 전화가 와. 네가 이 교회 패스터냐? 그래서 내가 맞다. 나 커네디슨인데 지금 교회 앞에 있어. 왜? 전기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선 사모께 전화를 했어요. 이보소, 전기 끊는다고 쟤들이 지금 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해결된 게 다 아니었어? 해결을 계속 달달이 해나가는데 전기값을 한 달에 9,000불을 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돈을 낸 게 체크가 한번 바운스가 났었대. 그래서 끊으러 왔대. 일단은 그 사람들 만나서 좀 대화하고 기다리세요. 또 가서 어떻게 요즘은 삶 자체가 계속 아부하는 삶만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떨고 있어요. 그간에 또 해소를. 그러더니 저한테 카톡이 딱 왔어요. 해결됐어요. 그 자리에서 돈 10,000불을 보내버렸어요. 그냥 결제 끝났어요. 참 묘하다. 여러분, 돈 10,000불이 작은 돈 아니죠? 작은 돈 아니죠, 목사님? 큰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10,000불이 해결됐어? 그리고서 또한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뭐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또 호출이 왔어요, 저한테. 갔더니만 이거 좀 은행에 입금 좀 해주세요. 또 7,400불이야. 이건 뭐요? 이건 렌트비 들어가는 거예요. 참 돈 많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샀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 불과 일주일 사이에 17,400불이 주장이 됐어요. 이게 한국 돈이 2천만 원이 넘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물론 당사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또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도 감사해요. 뉴욕 로고스 교회가 오늘 뭐 이렇게 처음 예배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람이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1년 예산이요. 로고스 교회가 지금 설립되고 오늘까지 오면서 무려 50만 불 이상이 주장이 돼요. 이거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매번 다 경험하지만 렌트 때가 되면 걱정들 하잖아요. 야, 이거 걱정돼 어떻게? 이번 달 렌트비 내고 나면은 그날은 하룻밤은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어. 아이고 이제 렌트 냈으니까 다음 달 편안하게 오늘 좀 잠 좀 자자. 뭐 치킨 한 마리 사와봐. 또 치킨 먹고 편안하게 자. 한 보름 지나면 또 슬슬 또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야, 이번 달 렌트비 또 그럼 어떻게 지나가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를 메꿔 주세요. 메꿔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을 1차, 2차 또 켈빈 부흥사연합회를 불러와서 연합 집회를 다 했잖아요. 반면에 임성식 목사 초죽음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지금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선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않고 섬기면요. 그걸 기대하지 않고 함께 나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자들을 통하여서 항상 로고스 교회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넘치지도 않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세요. 너무도 선명하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임성신 목사가 궁색하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서는 임성신 목사는 궁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는 100불, 200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3,000불, 4,000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됐어. 그만큼 빚이 많아졌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당을 하게 하세요.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그때 당시 등록금이 한 42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물어보니까 사립대학에 한 4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그 정도 냈었잖아요. 2학년 딱 되니까 등록금이 떨어져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를 또 못할 지경을 만드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도 한국 가면 삼각산 권능동 그 당시에는요 기도 안 하면 다른 재간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중직 감당하는데 걸려가지고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오직 주의 일에만 전념해야 돼. 거제도에서 목회할 때 사모는 미국서 배가 남산만 해주고 혼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재정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내 지금 돈이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어요. 그때 사례비 14만 원 받을 때, 지들 봉급 150만 원 받을 때 담임 목사 사례비를 14만 원 주더라고 인간들이. 그거 다음 달 사례비 좀 먼저 좀 가불해 주시오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하죠. 가불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교회에 삽시간에 퍼져버렸어. 목사가, 근데 답이 목사가 없으면 굶어야지. 야,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 말이에요. 셉니다. 아주. 목사가 없으면 굶어야지. 돈을 가불해 달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책상에 흰 봉투가 하나 떡하니 있어요. 그 봉투 겉면에다가는 다른 거 없어요. 영어로 from God. 열어보니까 등록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때 저는 from God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처음 대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 사실 만나의 히브리어는 만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후가 뭐냐? 히브리어에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from이라는 얘기예요. 후는 he 또는 it 얘기하는 거예요. from he, from it.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 나가면서 이집트 사람과 온갖 잡다한 민족이 같이 어울려 나가 보니까 이집트 말로는 만나라고 하는 그 만자가 와시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 만나를 그냥 비처럼 쏟아주신다고 그랬어. 쏟아주셨어. 근데 이들은 그걸 딱 바라보고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랬어. What is this? 만나예요. 아니거든.
만후야 그것은. This is from God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한 양식이다. 할렐루야. 이게 만나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From God이에요. From God.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말이에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것을 거두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만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지천에 흩어져 있는 만나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앞에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징그럽게 속삭이는 내 새끼도 마찬가지고 저놈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징그럽게 속삭이는 저 인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 만나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렇게 내가 이것조차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품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참 생명이요, 참된 음료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떡이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는 자들은 What is this? Who is that? 물어본 거야.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을 했었고, 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부터 온 자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의 영광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생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어렵다고 낙심할 게 전혀 아니에요. 세상 말로도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 다 그냥 백지 한 장 차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실 우리 이덕상 집사님,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혼인신고 다 해서 영주권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침 예배 때 기도를 드리는 이상하게 저 양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우리 교회 다른 분들 기도할 때는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저 양반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요. 암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랬을 때 우리 요 책상 조립하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어요. 아파가지고 한참 아파서 누워있을 때인데 볼트 박아야 되니까 드릴 하나 들고 들어오더니 모닥불을 300 몇 개를 박는 거야. 여기서 꿇어앉아가지고. 옆에서 저는 붙잡아주고. 마지막 한두 개 남겨놓고는 벌벌벌벌 떨어. 힘이 없으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도가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이 사람으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예배 때마다 아플 때마다 울어요. 눈물이 나. 영혼이 그냥. 그래서 사실 사람 병 고치고 기도하는 거 그 방법 알아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예수 심정으로 기도하면 나아요. 100% 나아요. 지금 보세요. 저분이 어디 뭐 암병 걸린 사람으로 보이세요? 다 낫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또 온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야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세요. 왜? 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내주고 막 그러는데 그 여인 우리 집사 김 집사님 다 알잖아요. 이거 뻐그러져 봐.
저 양반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사람들도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실망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나와서 그저 나 목사랑 같이 사진 딱 찍고 심사관한테 제출하고 막 그러려고. 나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할 거니까 좀 계세요. 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기도하고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가 어려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가 있어요. 그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세우셨듯이 이제는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덕상 집사입니다. 로고스 집사입니다. 하나님, 이 양반 세워주세요. 아침에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같이 기도 요청했잖아요. 오늘 우리 이덕상 집사님 이런 일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1, 2분이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목사님 잘 됐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집사님 기분 좋죠? 내가 이런 말 지금 목회하면서 처음 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사님하고 김유선 집사 이제는 교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성원 예배 드리세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게 목사의 양심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한 주간의 삶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세요. 매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도 뭔가 세상 천지 구분 못하고 개념 없이 행동하면서 막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만후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나 내가 예수 안에 얼마나 속해 있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비유가 조금은 그렇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유두고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는데 3층 다락에서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이게 자빠져 버렸어. 바깥으로 떨어졌네. 죽었어요. 창문이라는 게 이게 걸터 양쪽 바깥과 안쪽을 구분짓는 경계선이야, 여러분.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놈의 인간이 두 발만 안쪽으로 집어넣고 졸했더라도 앞으로 자빠졌을 텐데 저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죽었을까? 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목숨 거세요. 목숨 걸리니까 두려워요? 예수 믿는데 목숨 거세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됐군요. 예언자적인 그 사명의식, 이것 가지고 내가 다시 외치게 해주세요. 20몇 년 동안의 신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잖아.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이제는 또 외쳐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쯤 됐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를 좀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집회 좀 다니게 해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집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9월 달도 한국을 나가겠지만 나가서 벌써 뭐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와서 집회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로고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로 깊이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원 여러분들, 내게 내려주신 그 만나 그저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목적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무서운 얘기야. 이게 결론의 얘기란 말이야. 이게 무서운 얘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은 만나가 있더라도 딱 하루치 한 오멜, 우리말로 그냥 한 돼, 요만큼밖에 안 돼. 한 오멜만 거두고 내일 먹을 거 남겨놓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가 영적으로 분명한 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앞에서
죽게 온전하게 영광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